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나누며 살았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제목하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계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지역 간의 분쟁이나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던 것처럼 국제 간의 경제적인 경쟁도 어느 때나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이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에 와서 두 차례 있었던 것처럼 경제전이 지역적인 충돌의 단계를 벗어나서 국제적인 문제로 나타나면서 전쟁의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국제 경제 전쟁 시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대통령이 말이죠. 외국을 순방해도 정치적인 그런 이슈나 외교적인 교섭보다는 무역과 경제 협력 또 그렇지 않으면 기술 이전과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일들이 중심적인 그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1960년대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외교관들은 외교적인 교섭이나 사무들을 처리하면 됐는데 1970년대부터는 시장 조사와 본국의 상품을 얼마나 주재국에 팔 수 있는가를 조사하고 연구하여 본국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본국의 상품을 파는 일에까지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외무부가 통상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한국 정부는 외무부와 통상부를 합쳐가지고 외교 통상부로 만들었습니다. 외교가 바로 통상의 시대라는 사실을 응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좋은 사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오랜 협상 끝에 1993년 1월 1일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을 갖다가 출범시켜가지고 상품이나 서비스, 자본, 사람 등이 아무런 장애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이 12개국의 통합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 1월 1일에는 유럽의 합회를 하나로 하는 유로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각 지역의 나라에서 시작된 경제전이 이제는 세계의 경제전 시대로 돌입을 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은 2020년 3월에 세계보건기구가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에 전 세계 경제에 막대한 그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23년도 5월에 팬데믹이 해제가 되었지만은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가지고 현재까지 경기 침체와 복합적인 경제 위기를 우리는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2025년 1월 20일 미국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내세운 조세 정책은 한마디로 감세를 통한 국익우선주의다라고 이르는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국내 일자리 확보를 목표로 해가지고 체제를 산업 정책의 도구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단순한 감세가 아니라 어디서 생산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이 달라지는 구조적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말이죠. 미국의 공장을 세우면 세금이 줄고 외국에다가 공장을 세우면 세금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생산 거점을 둔 기업은
실제로 말이죠. 법인세 부담이 10%대 중반에서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기업들이 물품을 생산하면 세금이 20%대 세율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이죠. 세계 각국에서 미국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막대한 그런 세금을 매겼습니다. 심지어는 말이죠. 우방 국가에도 예외 없이 세금을 갖다가 폭탄 세금을 때렸습니다. 즉 조세가 통상과 외교, 산업 전략의 핵심 수단으로 작동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나아졌습니까? 수입하는 상대 국가에 말이죠. 세금을 갖다가 올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식료품 가격, 자동차 가격이 올렸습니다. 심지어는 아파트 렌트비가 치솟아가지고 오히려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에서는 살기가 힘들다고 매주 주말에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인 불경기로 힘든 생활 중에도 2025년 연말 성탄절기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 행사는 이어져 왔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불경기로 어려운 시대에 작년의 성탄절기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 헌금과 자선 단체의 얼굴 없는 천사들의 기부 금액이 다른 때보다 증가를 했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말 일반적인 그런 생각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 헌금이나 자선 단체의 기부금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어려울수록 나눔의 생활을 해야 한다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많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선 냄비는 말이죠. 1891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처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 말이죠. 구세군 사관이었던 조셉 맥핏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탄절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가지고 모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과거 영국 항구에서 보았던 빈민구호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오클랜드 그 부두에다가 철제 솥을 걸어놨고 이 국솥을 끓게 하시다. Keep the pot boiling이라 하는 그런 문구를 다 걸어놓고 그걸 해서 모금 활동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래 따뜻한 식사를 성탄절에 제공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방식이 이후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지고 지금의 자선 냄비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말이죠. 일제강점기인 1928년 12월 15일 서울에서 처음 자선 냄비 모금이 시작되어 가지고 2025년에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 하는 그런 주제로 97회째 캠페인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모금된 성금은 불우한 아동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긴급구호 등 소외된 이웃과 지역사회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와 어려운 생활 중에도 성령이 충만하여 서로 물건을 동용하고 나누는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나누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가 저무는 언덕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파트인 32절에 보면 나눔의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누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마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전반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능력은 자신의 소유를 파는 것으로, 땅을 파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믿는 무리가 하는 이 말씀은 그들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이 그들로 하여금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이죠, 한 마음, 원 하트라고 하는 것은 감정과 영감의 중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뜻이라고 하는 원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인 새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충성을 다함으로써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할 것을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이죠. 평안의 맹인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왜 지켜야 하는가?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인 몸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이 어떻게 그러한 연합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도 하나요, 원 로드. 믿음도 하나요, 원 페이드. 침례도 하나요, 원 베티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 침례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하나게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침례하시는 역사에서 주님의 몸 된 교회 영적인 유기체가 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합의 결과를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도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을 갖다가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십에 해당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교제요, 나눔이요, 통용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예루살렘에는 집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왜냐하면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말이지 자기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세금 내고 그리고 그동안 빌린 돈도 갖고 나면 먹고 사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또 빚을 내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는데 또 세금 내고 빌린 돈 갖고 또 먹을 또 양식이 또 빚을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말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과 그리고 뭐 집을 갖다가 다 이렇게 빚으로 내주고 떠돌아다니는 집시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과 혀로만 사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인한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을 때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것이 물질적인 것보다 위에 있다는 확신 속에서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을 영적인 것보다도 더 위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물질을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다가 물질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 가지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수도 있고, 물질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우리는 본받으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 말이죠, 최기동이라고 하는 그런 거린이 있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구걸을 해가지고 18명의 다른 거린들을 갖다가 먹여 살랐다. 그의 인생 목표는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 목표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거린이다, 길거리에서 말이죠, 이렇게 뭔가 구걸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밑바닥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이죠, 나는 남을 도울 수 있는 아직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만든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 질문을 할 것이다. 첫째, 내게 준 시간을 갖다가 너는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질문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준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느냐 라고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한 해를 실천하면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뒤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옷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들이 돌아봤다라고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를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나눔의 생활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나눔의 생활을 한다는 의무감이 있어요. 두 번째는 나눔의 생활을 갖다가 특권으로 알아요. 나눔의 생활을 갖다가 말이야 부담으로 생각하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내가 나눔의 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의 특권이다 생활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눔의 생활은 오직 사랑에 의해서 해야 된다. 마지못해서 남이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눔의 생활을 해야 한다. 이러한 동기에서 나눔의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어떤 축복이 임하겠으면 첫째는 하늘 아래에 상이 있다.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오는 상이다. 내가 나눔의 생활을 하면 내가 알지 못할 때에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후손에 내리는 상이 있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했다 하면 하나님께서 후손을 갖다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5절에 보면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되는 불경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나 자신의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위의 자신보다도 더 어려운 자를 돌아보면서 나눔의 생활을 실천할 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나눔의 그러면 원리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파트인 34절에서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눔의 원리는 사심이 없는 것이다 라고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니까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값을 가지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어지게 된 재정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밭과 집이 있는 만큼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던 성도들이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을 했던 구약시대 만나의 경제 원리를 수긍함으로써 사심없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경제적 평등과 연대감을 창출해내는 놀라운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물량주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많이 가지려고 하는, 특히 말이죠, 부동산에 투기를 해가지고 쉽게 땀 흘리지 않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것처럼 알고 많이 가질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말이죠, 많이 가진 자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 준 자가 성공한 것입니다. 많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참 행복을 갖다가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의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우리가 말이죠, 무슨 시내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는 사람들을 보면 다 나가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으로 보이다가도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좋아져 가지고 자가용을 타게 되면 자신이 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게 돼요. 또 뭐 어떨 때는 말 좀 중형차나 그렇지 않으면 대형차 정도, 즉 고급차를 굴리게 되면 버스나 지하철을 타는 사람은 나와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배가 아주 고플 때는 귀하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 싸고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거기만 채우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말이죠, 거기가 채워지고 여유가 좀 생기면 이젠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맛있는 것, 좀 더 귀하고 새로운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잠잘 곳이 없으면 정말로 비바람만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조금 여유가 생기면 더 나은 곳에서 자기를 원하고 우리 집을 갖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집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죠, 처한 생활이 어떻든 간에 그 처한 곳에서 감사하지 못하다고 하면 더 좋고 더 높은 처지가 된다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의 생활에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훈련을 우리는 지금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해 감사하다가 더 주어지면 그것은 더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생활에 대한 감사와 만족은 어떤 크기와 양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제 원하던 것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 더 좋은 것, 더 큰 것을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족이나 행복은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심없이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 때에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자신의 마음을 갖다 잘 다스려서 육신의 욕심, 즉 사심을 버리고 나눔의 생활을 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눔의 생활을 할 때 상대방도 행복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눔의 생활의 원리의 두 번째는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나눔의 생활을 하게 된다. 35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민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중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자들이 사심없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에서 사도들을 통해 어려운 성도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자. 이거는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내가 여유가 있으면 내가 내 밭을 팔고 내 집을 팔아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었을 거. 내 자신을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성구였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헌납된 재정의 분배 원칙이에요. 참으로 공정하고 아름다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가진 자가 더 가지려는 그러한 탐욕과 못 가진 자의 정치라고 하는 대립적 양상만이 난무하는 오늘날의 시대에서 초대교회의 분배 원칙은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철두철미한 공동체 원리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18세기 말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사상가 몽테스키에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자신에게 유익하나 가족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향유하려는 생각을 내 마음에서 뽑아버렸다. 나는 가족에게 유익한다 할지라도 사회나 나라에 손해가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즉시 그 유익을 포기했다. 나는 나라에 유익이 된다 할지라도 전 인류에게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것을 범죄로 간주하고 버리는 일에 주지하지 않았다. 이야, 얼마나 이 좋은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에서 내가 내 것만 추구하다가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때 그곳에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해 서로 마음을 달리할 때 시기와 분쟁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같이 할 때는 서로 축복을 하게 되고 함께 즐거워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존경하게 되고 악을 선으로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도 온 집안의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의 몸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진리를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은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대표적인 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혼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영의 편에 서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육적인 것에 치중하면 육적인 그런 사람,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의 마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모든 사람과 마음을 나눔으로써 화평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창포엘이라고 하는 프랑스 시인이 말하기를
인생에서 날마다 생활이 향상되고 인격이 성숙해지려고 하면 이 세 가지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세 가지 첫 번째는 조화와 능력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에게 나누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서로 믿음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하여 나눌 때 거기에는 감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눔의 실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파트 33절에서 말씀하고 나눔을 갖다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눔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33절 전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사내들인 공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말이죠. 요한이 대답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도들은 박해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내 속에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을 큰 권능으로 증거했습니다. 그 결과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의 세상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함을 그들은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사심없이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교회의 사도들을 통해서 나눔의 생활을 한다. 인간적인 마음으로서는요, 내가 뭐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밭을 팔고 집을 팔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역사하니까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강요나 계율이나 기울이나 서약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변화되가 자발적으로 했다는 사실입니다. 빅토르 위거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영국은 두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셰익스피어의 저서이고 하나는 성경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위대한 책입니다. 빅토리아 유학은 성경대로 통치를 하겠다라고 즉위식에서 약속을 했는데 64년의 제2기간 동안에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대영 제국, 찬란한 그런 대영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국민들의 손에 넘겨준 후에 독일 국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기라스 같은 역사의 인물들도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이 국민들의 손에 넘어간 위에 그런 인물들이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라도 성경의 교양이 몸에 빼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세상 지식만 백과사전처럼 자신의 머릿속에 넣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는 별로 인격적인 그런 말, 은혜가 되는 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만으로 기본 교양을 갖출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행동이 바뀐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야 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책 속에는 무궁무진한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책을
만나고 그 책을 통하여 유익을 얻는 것은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특히 말이죠, 감동적인 고전을 읽는다. 우리가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읽으면 상당히 감동을 주는 것이죠. 이 도스토옙스키는 16살 때에 자신의 아버지가 말이죠, 농노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것을 그는 봤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가 돼가지고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형수들을 싣고 시베리아로 가는 열차가 어느 간이역에 멈췄는데 한 여자가 말이죠, 도스토옙스키에게 한 권의 책을 선물해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사형장으로 이렇게 열차를 타고 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받았다. 그러니까 시베리아에 형무소에 가가지고 생활하면서 사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신약 성경을 갖다가 계속 읽어요. 그래서 그 신약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그 성경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내게 그리스도는 진리가 아니다라고 증명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와 같이 있고 싶다. 나는 진리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말이죠, 사형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됐어요. 그래서 그는 살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는 글을 쓰면서 세계적인 그런 문학가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한 권의 성경은 언제나 인간을 갖다가 변화를 시켜요.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큼 수많은 인간을 변화시킨 그런 책은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책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지구상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삶이 분주하고 바빠도 성경은 우리의 생활의 한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주위에 계속되는 불기교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눔의 실천의 두 번째는 받은 바 은혜대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 33절 후반절에 보니까 무리가 큰 은혜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 인간들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시기에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본절에 무리가 큰 은혜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인 부활이 그들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나타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마음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서 받은 바 은혜대로 그들은 나눔의 생활을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그게 잘 나타나죠. 진리의 말씀을 은혜를 받으니까 나눔의 삶을 실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깊이 있는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로서 기도, 예배, 묵상 등 철저하게 종교의식에 따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신학적으로나 영적으로 깊이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상하게 그는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로마를 방문해가지고 다른 순례자들처럼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올라갔다. 그러하여 무릎으로 성전 계단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무릎으로 성령 계단을 기어 올라가다가 자신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뭔가 하나 탁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 순간에 그는 빛을 찾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은 거룩하다고 하는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지 않은 어떤 고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기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받은 바 은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눔의 삶을, 나눔의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핍절한 사람이 없이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이라는 가장 큰 계명을 몸소 실천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마지막 주일날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계속되는 세계적인 불균기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더 주위의 어려운 자들에게 나눔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저무는 12월의 마지막 주일날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이서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 안에서 지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성도님들은 때로는 밖에도 있었고 때로는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어려운 성도들과 물건을 서로 동력하고 또 받은 바 은혜대로 또 사심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이나 집을 팔아서 어려운 성도들과 나눔의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 모두 오늘 이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지난 한 해의 우리 삶과 신앙생활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그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가오는 소망의 새해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모두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눈에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손길로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한 해를 잘 마감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재하시고 감화감동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지난 한 해를 결산하고 소망의 새해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과 그 가정과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